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또 이 세상을 똑바로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그 속에서 또 중심을 잡기 어려우며,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또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며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4절입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괴로운 일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자 할 때, 그때 또 우리 가운데 또 수많은 시험들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속에서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의 또 신앙인으로, 주님의 자녀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페이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앗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봤었죠. 18장 2절입니다. 18장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8절입니다.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한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누리던 그 로마가 멸망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 멸망의 예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슬퍼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누군가요? 첫 번째는 왕들입니다. 왕들은 어떤 자들이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중간에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로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왕들은 누구냐?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를 행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후원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판 자들이죠. 로마의 크고 견고함,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것을 믿고 따른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로마의 멸망에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로 로마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은 누굴까요? 로마와의 그 매매 또 교역으로 부를 얻은 자들입니다. 근데 로마의 멸망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부터 그 상인들이 팔았던 물품들이 나옵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해서 쭉 해가지고 28가지의 상품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을 잘 보시겠어요?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되죠? 금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값진 거죠. 즉 로마는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치품들을 사들였습니다. 금을 사고요, 은을 사고요,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 쭉쭉쭉 해가지고 중간에 비단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중국입니다. 중국. 잘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로마와 중국은요, 어마어마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인 중국까지 가서 뭘 사온 거예요? 비단을 사와서 그것을 취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13절 뒷부분에 26개의 사치품들이 나오고 마지막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뒤에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까지 사들인 거예요? 사람까지 사들인 거죠. 사람까지 종으로 부리고 사람의 영혼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고 파는 모습, 그것이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고 파는 하나의 항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제일 뒤에 있습니다. 금이 제일 소중하고 사람이 제일 뒤에 있는 거죠. 그렇게 왕들과 상인들이 로마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못 누리게 되자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또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벳사람들입니다. 벳사람들. 그들은 왜 슬퍼하죠? 그 당시 교역이 다 백기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덕분에 그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가 멸망하게 되자 이제 더 이상 해상 무역도 없어지고 자신들도 먹고 살 것이 없어졌기에 벳사람들도 슬퍼하며 탄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왕들, 상인들, 벳사람들 모두 로마와 함께 부와 명예를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심판하시는 거죠. 로마의 모든 것이 불탑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제 그 성에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부가, 그 명예가, 그 크고 강한 성이, 그 견고한 성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다 표현하나요?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1시간은 우리의 60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어떻게 보면 1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순간에 그 크고 견고한 성, 그들이 누리던 모든 재물, 그들이 누리던 모든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왕들과 상인들과 뱃사람들이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탄식은 누구를 위한 탄식일까요? 로마를 위한 탄식일까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탄식일 뿐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되자 너무 로마가 불쌍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멸망으로 자신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자 탄식하는 것이고, 자신들이 물건을 팔 대상이 없어지자 탄식하는 것이고, 자신들을 통하여 교역할 자들이 없어지자 탄식하는 거죠. 즉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세상은 결국 자기 자신밖에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또 탄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그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에 의지하는 존재가 사라지자, 왕과 상인들과 뱃사람이 자신들이 의지했던 로마가 사라지자 탄식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들이 사라지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두는 어떤 대상,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것이 사라지자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 된 자들은요, 로마가 한순간에 멸망했듯이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나요? 탄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들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로마가 자신들보다 먼저 멸망해 버리는 것을 그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선은 안타까워하시죠. 슬퍼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봤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끊임없이 외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세상은 거기서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 가운데 죽어갔던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들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응답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결국 로마와 한통속이 되어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누렸던 자들은 다 멸망하고, 세상이 다 로마를 선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또 오히려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고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탄식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위해 로마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 속에 그 답이 나옵니다. 18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보고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화려합니다. 더 매력 있습니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재앙으로 가는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고 오늘 말씀처럼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멸망이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세상의 멸망과 세상의 타락 앞에서 우리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지던 것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 우리가 혹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 편에 서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짓에 속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혹시 우리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하나로 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내 육신이 만족을 누리며 그저 즐겁고 재미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안하수 동산교회가 겉모습만 교회의 모습으로 포장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겉모습은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그 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그저 아무런 분별 없이 똑같이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그저 똑같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존재가 물건이 되고 각종 사치품보다 못한 그런 현실 앞에서 안타까워 울며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보다, 내가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